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 주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예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날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유지은 사모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시분초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며 우리가 날마다 어떤 자를 만나든 죽게 하듯 섬기고 죽게 하듯 공경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판때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서 생명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죽어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과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여 지금도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방울의 생명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생명수 교회에 있는 이성진 목사님과 유지은 사모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 엎드리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곳을 위하여 눈물과 또한 기도와 또한 섬김과 또한 물질과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그들에게 상급으로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8면이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어떠한 사도도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알고 계시죠? 그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광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쓰여지는 언어로,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생겨난 곳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의 치안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 말 안 듣는 유대인들 다 쫓아보내라 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때 추방된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때 추방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글라우디우스 칙령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죠. 로마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로마 안에 교회가 원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수의 헬라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사라지니까 이방인들이 온전한 이방인들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죽고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이제 파기가 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 다시 유입된 유대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을 약간 차별하고 교회 중심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약간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것만 믿으면 이 로마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에 있는 복음의 진수들을 깨달으면 온전히 신앙생활에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그렇게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은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왜냐? 로마에는 아직 아무런 그런 사도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 교회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돈독해 해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죽은 후에 베드로 사도도 이 로마 교회에서 그 로마 교회를 돌보다가 결국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듯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대제국이 우상 숭배의 그런 전당이었지만 이 로마가 그렇게 나중에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곳 가운데 위대한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그 많은 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하여 핍박받던 종교에서 이제 로마 전체를 정복한 그런 세계적인 종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역사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 그리고 죄, 그리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에 대한 한계성,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은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8절에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적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원문을 가깝게 해석하면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노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나마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의 본 뜻은 저버리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마음들은 다 저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갈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갈 수 있는 자, 무엇을 행해도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아파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저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다.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사울아 그거 아니야.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날 통해서 하나님 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간절해요. 왜냐? 율법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그냥 율법 안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것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사도 바울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예수님의 은혜죠,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맹인자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하나님 기쁘게 안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당연히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근데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예배 잘 드려드리고 헌금 내드리고 그냥 봉사활동 해드리고 교회 섬겨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좀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자기가 열심으로 행했던 그 일이 자신은 선을 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아래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우리의 죄가 뭔가요? 그냥 음란한 마음을 품고 야 남이 가진 거 보고 저거 빼앗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탐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뒤통수 한 대 후리고 싶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살인한 거고 이미 간음한 거고 이미 도적질한 거고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죄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자들 포박해서 끌어오고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했습니까? 내 판단에 의해서는 내 기준으로는 그게 옳은 줄 알았거든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원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선인 겁니다. 내가 기쁘면 그게 선인 거예요. 딴 사람이 뭘 하든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성령님이 탄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만족함과 내가 위로를 받으면 그게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오긴 나서부터 그 죄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죄의 결과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뭔 일을 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국 악을 행했어. 이 이유가 뭐냐? 이 선악의 기준을 내가 지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인하여 내가 뭔 일을 행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일을 행했는데 결과가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죄일 뿐인 거예요. 맺혀진 열매들이 악할 뿐이에요. 이 모든 결과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죄된 본성들, 선악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것이 사도 바울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오늘 살아가는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곧 그 선을 행하려는 마음조차 악하게 사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의 죄들을 조명하게 해주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동기와 인간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그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광명한 천사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먹은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그냥 감싸버리고 그 본질은 회칠한 무덤같이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칠하게 하얗게 새하얗게 아름답게 꾸미면 뭐합니까? 그 본질은 무덤이고 그 안에 썩어지는 것들,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시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은 있지만 결국 우리의 지체 안에 있는 우리 본성들, 우리의 혈기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은 결코 나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계속해서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죄는 결코 네가 죄의 종이란 것을 깨닫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네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네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셔. 네가 삶의 주인공이야. 네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판단에, 내 기준에 옳은 게 옳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자기 생각, 그런 사람들이 그거 일리가 있네. 야, 그렇게 하면 아름답고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싸우고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의 영은 그렇게 타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마라.
예수의 복음, 예수만이 진리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누구나 듣고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 많이 해라. 성도들이 좋아할 얘기 많이 해라. 축복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너그 편 되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줘라.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은 결코 우리가 불편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 우리의 지체 안에 찌들어 있는 죄의 습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화 중에 김유신 장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예 수련은 안 하고 맨날 기생집 가가지고 술 먹고 노니까 아버지가 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타흘려서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다가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이 어디로 갑니까? 늘 가던 그 기생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이쿠야 이러면서 너 때문에 내 결단이 흐려진다 하면서 말의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뭐냐?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멈춰 있으면 멈춰 있어 그냥.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계속 가. 가던 길 가. 이게 관성이에요. 이것을 막아내는 일. 이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죄된 습관을 끊어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예전에 그 은혜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의 방식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 새로운 방식을 너희에게 제시해주겠다. 처음 주었던 그 율법,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고착화되고 그게 화석화되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른 은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 하나님의 새로운 뜻,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자유의 영이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의 법으로 우리를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속이고 종교의 영에 매이려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해. 늘 하던 대로. 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대로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어요. 네가 늘 예배 드리던 거 그게 내 뜻이었니? 그냥 네 편한 대로 드린 거 아니니? 네 지금 믿음의 현실 그게 지금 내 뜻과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니? 혹시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하고 있지 않았니? 나를 예배하기보다 나를 두려워하기보다 너의 건강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니? 나보다 더 큰 우상이 네 마음속에 있지 않았니? 죄의 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니? 종교의 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셨어요. 한번 네 믿음의 실상을 봐라.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봐라. 저는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40%가 빠졌다. 코로나 이후로도 60%밖에 회복이 안 될 거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차피 종교의 영에 붙들린 그 부분들한테 에너지를 쏟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의 때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이제 교회가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이제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의 때를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기드온의 300용사같이 떠날 사람들 떠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교회 너무 규모만 자랑하고 있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 이만큼 있다.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이만큼이나 있다. 솔직히 그 사람이 몸은 좋아 보이고 막 근육은 빵빵한데 힘 못 쓰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전문 용어로 그 사람 보고 뭐 물근육이다. 그냥 크기만 키우고 힘은 못 쓰는 그냥 보여주기식 근육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한국 교회가 딱 그 꼴이었어요. 교세만 크면 뭐합니까? 정치인들이 교회 두려워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정치색이 우선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분열되는 거 아시죠? 야, 쟤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쟤들 챙기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 챙겨주는 게 훨씬 내 표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제 거 놓고 생각해도 된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세상 가운데 받고 있는 평가, 세상 가운데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를 까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네. 교회를 공격하니까 내 지지율이 오르네. 교회 무서워할 필요 없다. 교회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줄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왜냐? 교세가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소리를 못 내는데. 우리가 가진 그 표 하나하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자를 우리가 뽑을 능력이 없는데, 법 하나도 제대로 못 막아내는데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 되고 훈련되고 군사 같은 자들을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며 한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중국도 못 건드리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그런 오만한 중화 사상, 내가 최고다 라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막 동아시아 안에서 누구도 막 합니다. 근데 함부로 못 건드리는 단체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BTS 팬클럽이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미래요. 군대란 소리죠. BTS를 잘못 건드리면 그 아미들이 전 세계에 몇만 명, 몇억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융단 폭격을 한답니다.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오빠를 욕하다니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 뭐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24시간 공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아미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한국 전쟁에 파병돼서 죽은 장군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장군을 기리는 상이 있었고 그 상이 한국과 미국의 유대 관계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BTS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항미 원조라고 불러요. 미국과 대항해서 북한을 원조해 준 일이다 하면서 그때 죽은 우리 조상들, 우리 중공군, 중국 공산당 군인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BTS를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 아미들이 우리 오빠들이 너희 때문에 군대 가는 거다 이러면서, 솔직히 그때 중공군이 안 내려왔으면 남북 통일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BTS 오빠들이 군대도 안 갔을 거다 하면서 뭐 계속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을 지워버렸어요. 아예 중국에서. 그렇듯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한 일에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7월 16일 오는 토요일이죠. 서울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막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서울시청 광장 옆에서 맞불 집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그런 축제 그것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퀴어 축제가 2박 3일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하루만 허가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자료화면 보시면 알 거예요. 입에 담기도 그런 이상한 퍼레이드를 합니다.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행위를 하고,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연 음란죄 같은 것들 적용할 거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문란하게 음란하게 그렇게 꼬마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것들은 다 단속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선한 영향력이죠.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그런 것들이 뿌리 뽑혀야 됩니다. 말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된 이런 봉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하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입니다. 로마서를 적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싶어. 근데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을 제외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실,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는 성령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예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근데 사단은 우리를 종교의 영으로 묶으려 하고 있다는 것.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성령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 라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예요. 이것을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력감을 철저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구원 앞에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기준에서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의 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함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더욱 붙들고 성령을 더욱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감사한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장기태, 류금옥 권사님 가정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김복임 집사님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것들이 사용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따로 드릴 건 없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도 계속 땀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수의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했던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가 주의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졌음을 뿌려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다 흡수될 수 있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열매들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죄된 본심,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곤고한 자들,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이란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를 더욱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